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잠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도 이렇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1부 때도 보고 저는 리허설 할 때도 보고 색소폰도 그렇고 또 이 모음곡도 봤는데도 또 감동이 있어요. 1부 때도 그 말했거든요. 집사님 그 아이들이 무슨 공연 갔을 때 꼬맹이 때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그 감동받았다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 가슴이 딸랑딸랑해. 예, 엄마. 가슴이 딸랑딸랑 뛴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도 막 가슴이 딸랑딸랑 뛰었어요. 뒤에 서서 이 아이들 하는데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서 우리 애가 있어서 그렇게 감동이 받은 건 아닙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외에 또 구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복이 뭐냐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면 설교라도 짧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속꼭지 젖꼭지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 속꼭지 젖꼭지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지 그러고 이렇게 원고를 쭉 보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 들은 거예요. 속꼭지, 젖꼭지.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서바이벌이 있어야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부흥도 있고 살아남아야 기적도 보는 것입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죠. 또 감옥에도 갑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넷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살아남아요.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사울이 괴롭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이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하다 할 때 이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선생님 제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는 모르지만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없이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구걸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온 집안이 다.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상가 1층에 임대라고 붙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분들은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임대라는 거 붙은 걸 보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5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에게는요,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성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유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마지막 기착지인 이 여리고성에서 머물렀다 가면서 그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면서 수지 맞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길거리에 구걸하면서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이런 병도 고쳤다더라. 또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쯤은 야, 나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 수 없지만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겠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허다한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인생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흐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이번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대 한 그리스의 그 거리에 특이한 모양의 동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이렇게 모성하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걸 또 띄워주셨습니다. 네,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고 발에는 날개가 있는 동상인데요. 이 동상 아래에는요, 내 이름은 기회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오면요, 머리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발에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는 또 손에 칼과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이것이 기회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주어졌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이 반드시 내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미있게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한문철 변호사 나오는 그 교통사고 막 블랙박스 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봐요, 그거. 근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야, 참 사람 목숨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고가 순식간에 나버리잖아요, 그 블랙박스 보면.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중앙선을 넘어서 또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버리거든. 예.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에게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네, 배추 셀 때. 제가 이런 말하면 꼭 저한테 뭐라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 개그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저는 꼭 해요. 포기는 여러분, 배추 셀 때 필요하죠.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마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주 강하고 엄한 말로 이 거지 맹인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저지하거나 좌절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행동. 그래서 위협하면서 막 조용하라고 강하게 행동으로 윽박 지르는 겁니다. 이 거지를 향해서. 야, 네가 조용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지의 소경이면 보통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팍 죽어버리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4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대학병원 암센터에 근무하던 의사 선생님이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암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의사 선생님 어떻게 대처하나 그걸 봐요. 여러분, 이 암센터 의사 선생님의 충격적인 결과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암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 말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그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교포 중에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정범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분이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법학대학원 재학 중에 불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사고를 당하는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됩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 앞 근처의 공원 묘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곳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죽은 사람들보다는 낫다. 내가 죽은 자보다는 낫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맹인 거지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른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여러분 흥분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형들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가 15년 기도한 지 15년 됐을 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전 중국에 선교할 때 저희 아버님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셨고 어머님도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집에 갔더니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 뭔 사진인가 자세히 봤더니요, 시골교회 명예권사님 됐다고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말도 안 하고 언제 명예권사님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했다.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형님들과 누님들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 오늘 또 오셨어요. 일부 예배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잘생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시험 들 뻔했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저희 형님도 잘생겼어요. 네. 동생 부탁이라서 왔어요. 와서 1년에 2번 오고 있어요. 행사 때마다 2번 오고 있어요. 제 형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와요. 동생 체면 봤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와볼게, 그렇게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51절에 보니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이 말에는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어요. 교리적이거나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나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요, 날씨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요, 맹인에게 있어서, 거지에게 있어서 단순히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 냉기를 피해서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 돼요, 이불이.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또 낮에는요, 구걸하면서 그것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겠죠. 그래서 또 생계 수단입니다. 재산 목록 1호와 같아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가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더 이상 이 겉옷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의 것들, 내가 맹인으로 거지로 살면서 필요했던 겉옷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작품들 보면 다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희극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극으로는 우리 인생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문제투성이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작으면,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아요. 그러나 문제가 커요. 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크고 기적도 많아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같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짐을 가지고 와서 맡기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백 돼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않지만 주인에게 맡기면 주님 책임져 줘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미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었는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인생도 마침표 같았지만 그러나 쉼표였던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인생이 계속되잖아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런 마침표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은 마침표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마침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쉼표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 그 리본데이 때도 제가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요. 학교 4층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섰어요. 그저 유서 써놓고 신발을 거기다 이렇게 딱 놓고 하는데 그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안 났으면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엄마가 저희 어머님 고생하는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그냥 들고 교실로 갔어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쉼표였던 거죠, 쉼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쉼표였던 거예요. 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쉼표야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침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쉼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요.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도 역전이 필요하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11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분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